그의 조선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력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어도 하늘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는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산과 강의 기우제를 지냈지만 하늘은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일 대책회의가 열렸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치국기가 전국 각고을에 있었지만 기록할 빗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양의 어느 거리 한 구석에서 한 아이가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냥. 고작 새냥의 아이를 사고 파는 세상이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구름운, 자를 쓴 운재였습니다. 부모는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고 빚에 쫓겨 도망가면서 9살 배기 아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아이를 산 사람은 관상감의 석이었던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냐? 운재라 하옵니다. 운재라. 그래, 무슨 재주가 있기에 그런 이름을 얻었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을 보고 날씨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김진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이 지어낸 허황된 말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끌렸습니다. 김진사는 관상감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끝낼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진사의 집에는 한 가지 보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낡은 부채였습니다. 부채의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대나무 살은 갈라지고 휘어졌지만 그 위에는 조선 초기 대학자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라, 경천의 민. 김진사의 할아버지는 세종 임금 시절 관상감의 정산품 책임자셨습니다. 치국기를 전국에 보급하는 일을 맡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이 부채를 남기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채는 우리 집안에 정신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우거나 버리지 말거라. 하늘을 읽는 자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 문득 김진사는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이 부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무언가를 적으시던 모습을.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진사는 이 부채를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가뭄이 석 달째 이어지자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아내는 연일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영감, 그 낡은 부채나 팔아서 쌀이라도 사오시지요. 운재가 김진사의 집에 온 지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운재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너는 맨날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 나리. 아버지께서 하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다고 하셨사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보기에 언제쯤 비가 오겠느냐? 운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이대로라면 한 달은 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김진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관상감의 모든 학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9살 아이가 안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운재가 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끄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의 위치, 별자리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을 기호처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운재야,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었느냐?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그냥 보면 보이옵니다. 김진사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의정 황대감은 왕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번 가뭄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가고 각 고을에서는 유민들이 속출하고 있사옵니다. 이제는 마지막 기후제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짐이 덕이 없어 하늘이 노한 것이니 짐이 직접 기후제를 올리겠노라. 그날 밤 왕은 궁궐 뒤편 사직단에서 기후제를 올렸습니다. 맨발로 제단에 올라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해는 여전히 뜨겁게 떠올랐고 하늘은 한 점의 구름도 없이 청명했습니다. 그 무렵 김진사의 집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것입니다. 석 달째 이어진 가뭄 탓에 쌀값이 치솟았습니다.
김진사의 녹봉만으로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끼니를 거르며 버티다가 결국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니 기력이 쇠하여 약을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약값은 은자 10양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집안을 뒤져봤지만 은자는커녕 양전 몇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주시오. 내 반드시 약을 구해올 테니. 아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괜찮소. 그저 당신이 무사하면 그걸로 족하오. 김진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영감, 부채를 파시오. 할아버님께 죄송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달린 일이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결심했습니다. 벽에 걸린 부채를 내렸습니다. 하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라. 할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손주 며느리를 살려야 하옵니다. 김진사는 부채를 품에 넣고 골동품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재였습니다. 나리, 어디 가시옵니까? 운재야, 나는 지금 부채를 팔러 간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운재는 김진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저 부채를 팔지 마시옵소서. 아니 태우지도 마시옵소서.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누가 태운다고 했느냐? 나리께서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부채를 태워버리고 싶다고.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운재야, 내가 어찌 내 마음을 아느냐? 나리,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보이옵니다. 지금 나리의 눈에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하옵니다. 김진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지금 할아버지의 유언을 어겨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이 부채를 팔지 않으면 내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다. 운재는 천천히 부채로 다가갔습니다. 나리, 이 부채의 비밀이 숨어 있사옵니다. 무슨 비밀? 운재가 부채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햇빛에 비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리, 이 부채살 사이사이를 보시옵소서. 여기 할아버님께서 가늘게 새기신 글씨들이 있사옵니다. 김진사는 의아한 얼굴로 부채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을 보아온 부채였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운재의 말대로 부채살과 부채살 사이, 그리고 부채의 가장자리를 따라 먹으로 쓴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햇빛에 비춰보니 글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하 무렵 북두칠성 서양하고 서남풍이면 수일 내 비. 소만 지나 왕종 사이 달물이 생기고 동풍이면 닷새 안에 큰 비. 하지 전 보름에 뜰 때 구름 붉고 저녁 구름 없으면 7일 가뭄. 김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나리, 이 부채에는 24절기별로 하늘의 징조와 날씨 변화가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할아버님께서 평생 하늘을 관측하시며 모으신 지혜가 담긴 것입니다. 운재는 부채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리, 이 대나무 살을 보시옵소서. 12개의 살에 각각 달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고 부채를 펼쳤을 때의 각도가 정확히 24절기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져 있사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할아버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잇는 지도입니다. 김진사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운재야, 그럼 이 부채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리, 이 부채의 기록과 지금 하늘의 모습을 함께 보면 비가 올 시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날 밤 김진사와 운재는 마당에 나가 부채를 들고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운재는 부채에 새겨진 기록을 하나하나 읽으며 지금의 하늘과 비교했습니다. 북두칠성의 위치, 바람의 방향, 달의 모양.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지금은 소만이 지나고 망종을 앞둔 시기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서쪽에서 불고 있고 북두칠성이 부채의 5번째 살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사옵니다. 부채의 기록에 의하면 열흘 안에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며칠 안에 비가 내릴 것이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재야, 너의 뜻은 고맙지만 그건 너무 확실하지 않구나. 나리,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할아버님의 기록은 거짓이 없을 것이옵니다.
만약 제 말이 틀리다면 저를 다시 팔아도 좋사옵니다. 운제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열흘을 기다려보마. 만약 내 말대로 비가 온다면 나는 이 부채를 절대 팔지 않겠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이 이제 곧 끝장날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아홉째 되는 날 오후 예상보다 하루빨리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은 점점 짙어지더니 한양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하늘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구름이다. 구름이 왔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름만 잔뜩 끼었을 뿐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김진사도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날이 죄송하옵니다. 제가 하루를 잘못 봤나 봅니다. 하지만 비는 반드시 올 것이옵니다. 김진사는 운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운제야. 하루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틀 후 새벽,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리는 단비였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빗물을 맞으며 울었고 농과 밭에는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에 서서 빗물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운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운제야, 내가 옳았구나. 할아버지의 지혜가 정말 옳았어. 새 양으로 산 아이가 우리 집을 살릴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비가 그친 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상감에 김진사 댁에 신동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9살 아이가 비 오는 날을 거의 정확히 맞췄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한양 전체에 퍼졌고 결국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김진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경이 기르는 아이가 정말로 하늘을 잇는 재주가 있다 하던데 사실이냐? 예, 전하. 황송하옵게도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듯하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궁으로 데려오너라. 짐이 직접 보고 싶구나. 며칠 후 운제는 김진사와 함께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운제는 떨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꿇어앉아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운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비 오는 날을 알 수 있었느냐? 전하, 소인은 단지 하늘을 보았을 뿐이옵니다. 김진사 날이 댁의 부채에 담긴 할아버님의 기록을 읽고 그것으로 별과 바람을 살폈사옵니다. 부채라니? 무슨 말이냐? 김진사가 앞으로 나와 부채를 바쳤습니다. 왕은 부채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부채살 사이사이와 가장자리를 따라 빼곡히 새겨진 24절 기별 날씨 기록이 보였습니다. 왕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 시절 관상감에서 기록하던 관측 지식이었구나. 짐이 듣기로 당시에는 치구기를 만들 때 수십 년간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채가 그 기록 중 하나였던 것이로다. 그때 한 대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의정 황대감이었습니다. 전하, 그러나 이 아이가 우연히 맞췄을 수도 있사옵니다. 한 번 더 시험해보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제야, 다음 비는 언제 올 것 같으냐? 운제는 부채를 펼쳐 기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전하, 닷새 안에 해질 무렵 소나기가 내릴 것 같사옵니다. 부채의 기록에 망종지나고 하지, 전 보름 저녁 구름 붉으면 수일 내 소나기라고 새겨져 있고 지금 저녁 하늘이 북사옵니다. 신하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나흘 후 해질 무렵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운제의 말보다 하루 빨랐지만 거의 정확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깊이 생각하다가 명을 내렸습니다. 운제야, 짐이 너를 관상감의 학생으로 들이겠노라. 내 나이 어리지만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자는 마땅히 백성을 위해 그 재주를 써야 하느니라. 그리고 김진사, 경의 아내가 아프다 들었는데 이는 짐의 덕이 없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이니 짐이 책임을 지겠노라. 내 의원에 명하여 약을 하사하고 은자 20냥을 내리니 집안을 추스르도록 하라. 또한 경의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부채는 이제 조선의 보물이니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궁궐에 보관하겠노라.
하지만 그 지식은 더 많은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니 관상감에서 이 기록을 베껴 책으로 만들도록 하라.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날 이후 운제는 관상감에서 정식으로 천문과 기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왕께서 하사하신 약과 은자로 아내를 치료했습니다. 나흘 만에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부채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부채를 팔려고 했소. 부채를 지킨 것은 운제였소. 그날 밤 김진사는 운제를 불렀습니다. 운제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었을 게다. 할아버지의 지혜도 영영 사라질 뻔했지. 고맙다. 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저는 단지 할아버님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운제는 조선 최고의 관상감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부채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예측법을 개발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뭄과 홍수를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또 다시 가뭄이 찾아왔을 때 운제는 부채의 기록을 바탕으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해 조선은 단 한 명의 아사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왕께서는 운제에게 물으셨습니다. 경은 어찌 이리 정확히 하늘을 읽는가? 운제는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할아버님의 지혜와 김진사 나리의 가르침,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옵니다. 어느 날 이미 성인이 된 운제는 관상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부채를 왜 태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운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란다. 할아버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이기 때문이지. 그 부채를 태우는 것은 할아버님의 마음도 함께 태워버리는 것이고 그 마음 속에는 백성을 살리는 비밀이 담겨 있었단다. 운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읽는 재주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란다. 할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모으신 지혜를 우리가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냥에 팔린 아이가 조선을 가뭄에서 구했고 낡은 부채 하나가 나라의 보물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 부채에 담긴 정신은 대대로 이어져 조선의 학자들은 언제나 하늘을 읽되 욕심이 아닌 백성을 위해 그 지식을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지만 진정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자는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운제는 평생 몸소 보여주었습니다.